네, 반갑습니다. 어 뭔가 한 2주 만에 이렇게 하니까 저도 갑자기 막 좀 헷갈리기도 하고 하네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분리가 되었는지 봤었죠.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좀 집중을 할 텐데요. 보통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엮어 가지고 좀 같이 공부를 하는 걸로 제가 거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분량이 거의 한 2 시간은 넘게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짧게 짧게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이 당시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이렇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열왕기서의 개요를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좀 살펴보시자면,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 이야기, 한마디로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또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들이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고, 또 성전이 완성이 되었는데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분열이 되고 또 멸망에 이르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어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했는데, 그것은 진짜 저희가 말씀을 놓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정당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열왕기서가 이렇게 쓰여졌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솔로몬을 이렇게 살펴봤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분열을 하고, 또 그중에 이제 여러 왕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왕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죠.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었는데, 이 구약에서 나오는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로보암의 길이었어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이렇게 주로 구분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구분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조금 좋은 길, 다윗이 했던 그런 길들을 따라가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다음 페이지에도 나올 텐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냐.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 언약에서 나왔던 그 부분들을 어겼냐, 어기지 않았냐. 말씀이 놓쳐지는 시대 가운데 말씀을 회복하는데 힘을 썼냐, 쓰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진짜 이 왕이 말씀을 따라갔냐,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죄악을 행하였냐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 전체를 보면요, 주로 이제 6명의 왕이 이렇게 좀 주로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좀 분량이 많이 할애가 돼요. 그게 이제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예후, 히스기야, 요시야 왕 정도가 있는데요. 여로보암, 아합,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히스기야,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죠. 이런 걸 좀 보면서 저희가 그 물론 이제 이 전선지서라던가 또 역사서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볼 때, 저희가 과거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서 이렇게 될 때는 잘 됐고 이렇게 될 때는 잘 되지 않았구나라는 경험적 측면과 또 교훈적 측면들을 저희가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죄악이라고 했을 때 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은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로보암은 2개를 만들고, 또 레위 지파 제사장을 이렇게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쭉 살펴봤지만 구약에서 한 성전이 있어야 된다. 한 성전과 한 예배 처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중앙에 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그 어떤 원네스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는데 비레위 지파를 임명을 하게 되고요. 또 중앙 성소 외에서도 제사를 하고, 종교 절기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어떤 복음이나 예배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자기 입맛대로 좀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복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독교라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게 내 기준에서 보고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을 이제 중점에 두고 있었던 왕이었고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거 지난주에도 계속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성경을 읽고 알아가시면서 한 번쯤 꼭 알고 계시면 약간 그 메모리에 완전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왕국 유다가 있었죠.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뭉쳤고 남쪽에는 2개의 지파가 뭉치고 왕들이 총 이제 40명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북쪽 왕국을 이제 19명으로 볼 수도 있고 20명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북쪽 왕국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남쪽 왕국 유다에는 그래도 한 8명 정도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다음에 좀 아주 좀 많이 선한 왕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 왕국은 하나의 왕조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반면 북쪽에는 9개의 왕조가 이렇게 반복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도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죠. 저희가 뭐 잘 알다시피 뭐 예루살렘은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좀 좋은 의미로 많이 등장을 하고 사마리아는 신약 성경만 봐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배경들로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면 그 배경이 무엇일까 할 때 이제 오늘 사마리아가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 배경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고 남쪽 왕국 유다가 뒤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국의 이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오늘 저희가 여로보암과 또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뭐 이런 왕들을 조금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예후하고 호세아 뭐 이렇게 쭉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오므리 왕을 처음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지난주에 봤으니까요. 뭐 오므리 그 전에 사실 그 여로보암 뒤로 시므리라는 사람이 또 왕이 돼요. 중간에. 근데 그냥 좀 적어 놓은 이유는 통치 기간이 무려 7일입니다. 7일. 일주일 통치를 했다는 거죠. 이 역사상 가장 짧은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이에요. 이런 왕들도 있었고 이제 오므리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므리 왕이 제가 이렇게 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좀 이렇게 적어뒀죠. 성공했으나 실패한 왕이다. 그 이유가 이 오므리 왕은 이제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큰 성공을 했어요. 뭐 사마리아를 이제 새로운 수도로 하기도 했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가장 흥황한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공들을 이끌어낸 거죠.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요. 열왕기 저자는 어떤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었다, 나라를 강건하게 했다, 거기에 관심이나 기준이 있던 게 아니라요. 이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냐, 준행하지 않았냐로 보거든요. 그래서 오므리 왕은 가장 이렇게 부유하게 만든 왕조를 일구는 데는 일조를 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사마리아를 새로운 수도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합은 성경에서 볼 때 이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흔히들 이제 아합이 이제 오므리 왕조 때 사람인데요. 그 오므리 아들로서 이제 오므리의 뒤를 잇게 되죠. 아합 때 사실 이스라엘이 뭐 가장 부유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뒤에 뭐 여로보암 2세도 나오지만은 근데 아합이 가장 악한 왕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뒀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모든 왕들, 그 이전의 왕들이 대략 보자 1명, 2명, 3명, 4명, 5, 6, 7 명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을 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여로보암이 했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로 여로보암의 죄가 그 죄가 기준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냐
따라가지 않냐로 좋은 왕과 나쁜 왕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잖아요. 아합 왕은 그 죄가 가볍게 여길 정도로 이제 바알 숭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데요. 아내 이세벨이 이제 시돈 왕의 딸이거든요. 바알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요. 선지자를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막 아세라 상도 만들고 굉장히 우상 숭배하는 일에 일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 신을 숭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뭄이 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엘리야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음, 일단 엘리야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오니까 뒤에 다루기로 하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나봇의 포도원인 것 같아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아합 왕이랑 이세벨이 보니까 저 포도밭이 좀 탐이 나는 거죠. 저 포도밭 약간 내가 갖고 싶은데 굉장히 땅이 좋은데 했는데 이 나봇 보고 내가 좀 갖고 싶다 팔아라 이렇게 하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팔지를 않습니다. 팔지 않은 이유가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이제 판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매도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뭐 이스라엘의 생각에서는 이제 땅은 자기들이 받은 기업이고 또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또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조로부터 받은 땅은 우리가 이렇게 팔 수가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아합이랑 이세벨이 작정을 해가지고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막 소문을 내서 결국은 이제 나봇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된 거죠. 이 이슈가 성경에 굉장히 한 장 정도 이렇게 좀 꽤 길게 나오게 되는데요. 분량이 할애가 되는데 이 장면은 그냥 아합 왕이 선량한 사람의 포도밭을 탈취했다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했던 그런 십계명까지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모세 언약에 대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어기는 말씀을 준행하는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행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부분이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때 사실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아합 왕 때 또 아하시아나 요람 이렇게 예후 이렇게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을 했는데 엘리야 같은 경우가 이제 이름 뜻은 야훼 혹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고 이런 왕들 때 활동을 했죠. 뭐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혹은 요람 때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엘리야 이야기가 열왕기서 전체를 보면요. 열왕기서 전체를 보면 그 중간쯤에 이렇게 위치를 해요. 한마디로 뼈대를 형성하는 거죠. 중간쯤에 있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는 말은 열왕기서의 어떤 포커스나 여러 가지 강조점들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속에 영어로는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엘리야나 엘리사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사실 설교 때 많이 듣고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한 사역들 중에 좀 주된 사역들이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고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고 또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850명이 모여서 또 그중에 450명과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그 바알 숭배를 해서 이렇게 가뭄이 왔다라고 했잖아요. 가뭄이 왔을 때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면서 재단에다가 이렇게
황소를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먼저 떨어지는 쪽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다, 신이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하는 것을 두고 대결을 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어,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바알은 이제 폭풍의 신입니다. 뒤에 나오지만요. 바알은 이제 폭풍의 신이에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래서 번개를 무기로 쓰고 비를 축복으로 삼는 신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가뭄을 가지고 해결을 하자라는 것을 이렇게 그 결투를 한다는 것은 바알 신의 주 종목이,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이 저희가 창세기 할 때도 봤지만 뭐 물의 신이다, 비의 신이다, 폭풍의 신이다, 뭐 불의 신이다, 뭐 이스라엘 그 출애굽할 때만 해도 나왔었죠. 뭐 메뚜기의 신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의 신이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뭐 굳이 등장을 한다는 라면 말씀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가뭄이었다, 바울을 숭배하는데 가뭄이었다라는 것은 번개를 무기로 쓰고 비를 축복으로 삼는 바알신을 숭배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등장을 합니다. 또 비를 통제하고 물을 공급을 하는 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그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이는 것은 야, 니네 주 종목 가지고 와봐. 니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신의 능력을 한번 보자. 황소를 이렇게 한번 불태워봐라. 번개를 무기로 쓴다고 했으니까 번개를 내리쳐서 불을 내고 또 비를 축복으로 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 제사를 공격을 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바알의 무능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데요.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학을 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내려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엘리야의 주요 사역으로는 뭐 아합 집에 심판을 내린다거나 이제 아하시야 왕이 이제 좀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렇게 할 때 왕의 군대를 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써 아까 바알 때 등장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불말과 불수레, 불병거를 통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야의 제자로 그 엘리사가 등장을 하게 되죠. 사실 저는 이 이름이 사실 약간 좀 늘 사실 가끔 좀 헷갈려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뭔가 우선순위랄까요? 제가 그 이름 외우는 걸 굉장히 좀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가끔 헷갈릴 때가 아주 가끔 있는데 아무튼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였고요. 활동 시기는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왕 때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갑절의 영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갑절의 영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도 뭐 double portion of the spirit 해서 이제 갑절 뭐 두 개 이렇게 두 몫을 얘기하는데요. 이 갑절이라는 뜻이 이제 두 배의 영감이 아니라 두 몫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장자권과 이렇게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자에게 이렇게 몫을 나누어 주는데 장자에게 한 몫을 더 주는 것처럼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것은 나를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나를 당신의 후계자로 인정해 달라.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 학교라고 불릴 만큼 어떤 선지자들의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나를 당신의 이 후계자로, 유일한 후계자로 인정해 달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왔다가 떠나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이렇게 축복을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되고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는 사역을 볼 수 있죠.
엘리사의 주요 사역도 사실 엘리야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렸다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솥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하는데 독이 있다 해서 사람들이 못 먹고 있을 때 그 독을 정화하기도 하고 또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미리 좀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죠. 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다거나 아니면 또 뭔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또 바알 씨는 이렇게 뭐 번개와 어떤 비로 축복을 내렸는데 그런 걸 전혀 못했는데 엘리사는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이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한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사실 이방 종교를 통해서는 전혀 이렇게 치유를 얻지 못하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냥 강에 몸을 담글 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갈 때 이렇게 치유받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것을 저희가 붙잡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두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올 때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봐도 복음에 우리가 나아오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 뭔가 교회 일을 하거나 할 때 세상의 어떤 지식, 경험, 뭐 나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저희가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엘리사의 주요 사역 중 또 핵심적인 부분이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후라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되죠. 바알 종교 이 부분은 아까 좀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이제 아하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아합의 아들로서 아하시야라는 왕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 또 부제로 다른 신을 찾은 왕이라고 얘기를 해뒀죠. 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 말은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 왕의 길 이렇게 했을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사람들은 나쁜 왕이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아버지랑 마찬가지로 바알을 섬기고 또 여호와를 노하게 해가지고 아합의 길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병에 들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간에서 약간 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옥탑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든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왕이면 여호와 하나님께 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왕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이방 신에게 물으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침상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결국은 이제 침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얼마나 이 우상 숭배 가운데 부패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아무리 영적 부패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일들과 이적은 다 있고 다른 신에게 야, 내 병이 낫겠냐라고 갈급하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뭐 결국은 최후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살짝 올리면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제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가지고 저기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왕으로 좀 기름을 부어라 해가지고 이제 예후를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예후가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유다 예후가 굉장히 좀 잔인한 피 냄새가 많이 나는 좀 심판자 같은 왕이었는데요.
유다 왕 아하시야와 이세벨 왕후를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합의 집과 바알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다 말살시키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그러면 잘한 왕이잖아요. 뭐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죠. 우상 숭배를 멸하고. 그러면 뭔가 좀 예배도 회복하고 뭔가 멋있는 왕이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영적인 동기, 어떤 거룩한 열망보다는 정치적인 동기, 자기의 사리사욕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열왕기 하 10장 30절부터 31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후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뭔가 정직한 일을 하면서 아합의 집을 다 멸한 거예요. 그 행위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니네 그 4대가 이제 왕위를 이을 것이다라고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런데 예후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을 멸한 다음에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라던가 어떤 결단이나 그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냐.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행할 때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가. 이 일이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이냐,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냐, 내 개인적인 사육을 위한 일이냐, 이런 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좀 표현을 하자면 어두운 황금기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보냈다라고 할 정도로 영토를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고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토 회복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주셨던 그 말씀의 성취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고난이 굉장히 심한 것을 보시고 구원을 하시는 방편으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영토를 회복하는 일에 축복을 주십니다. 이 당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이제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활동을 했고요. 이게 또 왜 어두운 황금기였냐면 그러니까 영토도 엄청 불어나고 했으면 굉장히 삶이 윤택해지고 사회에 어떤 좋은 현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극심한 빈부격차가 심해졌고요. 그 다음에 우상과 어떤 타락한 문화들이 이 국가 속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패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는 잘 살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욱더 부패하는 일들이 임하게 된 거죠. 사실은 저희가 영적 번영이 필요한데 영적 번영을 할 때 사회적인 어떤 책임들, 사회적 약자도 돌보고 주변의 어떤 이웃도 살피고 그게 사실 전도운동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이 나라가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이걸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나라의 세력 확장에만 관심이 있었지 어떤 영적 번영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있고 이제 조금 있다가 그 호세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호세아 왕이 있는데요. 호세아 왕 이전에 베가라는 왕이 나와요. 베가. 이 왕이 그 아람 왕 르신과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랑 동맹을 맺고 유다에 그러니까 같은 나라 백성이잖아요. 유다는 남쪽 유다를
유다가 그때 아하스가 다스릴 때였는데 막 공격을 한 겁니다. 733년에. 그래 그러고 있었는데 막 공격을 하는 와중에 그 호세아가 이제 그 뭐야 이 베가를 어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 호세아는 좀 약간 아수르파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이제 이 당시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굉장히 좀 다양했어요.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데 베가가 이렇게 유다를 침공을 하는데요. 유다 왕 아하스가 그러니까 남쪽에 살던 아하스가 그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도움을 청하고 그 다글랏 빌레셀 3세인데 도움을 청하고 어 그 도움을 청한 와중에 그 이제 호세아가 원래는 아까 친아수르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처음에는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이 배반을 함으로써 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다시 전으로 오면요. 이 호세아가 좀 약간 설명이 꼬였는데 호세아가 이제 베가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죠. 근데 호세아가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또 똑같이 악을 행했어요. 뭐 그 전 왕들 같진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아수르 왕에게 이 조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조공을 하는 사이였는데 조공을 하지 않고 애굽 왕에게 조공을 하니까 아수르 왕이 얘네 장난하나 해 가지고 사마리아를 침공을 해서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아수르 사람들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게 주전 722 년이거든요. 그래서 조공을 안 해 가지고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데 같은 베가 때부터 같은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같은 민족을 정복하기 위해서 외세의 세력들을 이렇게 끌고 왔던 굉장히 나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아무쪼록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멸망을 하게 된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를 침공을 하니까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수르 왕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도 이렇게 포위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도 포위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 살마네셀 5 세가 포위를 하는데 호세아가 이 사람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막 우리도 포위당하고 이러니까 그 애굽에게 이제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를 배반하게 된 거죠. 그래 가지고 이 사르곤 2 세라는 아수르 왕이 돼 가지고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왕이 바뀌는데 왕이 이제 3 명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때 당시 이 왕이었는데 막 죽어서 이 왕으로 교체가 되고 그다음에 이 왕이 또 722 년에 죽게 돼요. 그래서 사르곤 2 세가 왕이 돼 가지고 이 사람 때는 포위만 했었는데 이 사람 때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굳이 잘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런 스토리 라인으로 흘러갔다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아수르 사람들로 인한 멸망이었다면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그 모세 언약을 어긴 것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이유가 외세의 침략보다는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우상과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이 왕에게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원인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열왕기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사마리아를 이렇게 점령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당시에 아수르의 정책이요. 일단 거기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살면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과 원래 결혼하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면서 민족들이 섞이겠죠. 그러면서 종교도 섞이겠죠. 그 나라의 종교가 이제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교에서 뭐 이방 종교들도 막 들어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혼합 종교가 돼요. 혼합주의가 되고 민족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신약에서 굉장히 안 좋게 되는 이유는 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뭐 신앙이나 여러 가지가 섞였기 때문에 굉장히 경건하지 않은 또 불순한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현상이 저희의 삶과 문화 또 신앙생활에서 빈번하게 나타나죠. 신학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하는 혼합주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고, 또 뭔가 다문화 시대가 돼서 좋긴 하지만 그 어두운 면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는 열왕기 저자가 평가하는 기준은 정치적인 능력이 아니라 뭐 아합이나 여로보암 2세나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성공하고 흥왕한 왕이었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는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았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또 이것뿐 그 아합이나 뭐 여로보암 2세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오므리나 또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금 잘한 뭐 예후 이런 왕들도 있었지만 어떤 틀린 동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선한 왕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조금이나마 번영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하고 위로를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분열 왕국 시기에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대부분의 시기에 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고 번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열왕기 저자가 평가하는 것은 그 번영이 사실은 축복이 아니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응답이 많이 오고 물질적으로 흥하고 뭐 잘 풀리고 이거를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것이 응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다.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말씀을 준행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북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로 딱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선한 왕이 없었다. 세상의 동기, 세상의 세계관, 인본주의가 그 사람들의 중심이었다. 이스라엘 왕들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특히 이 북이스라엘 왕국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서요.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동기가 진짜 내가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있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어떤 번영이나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남유다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는 선지서하고 이제 뭐 시가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가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함께 보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